그래서 어떤 분이 원장님 어째서 밀가루 음식을 드실 때마다 그렇게 눈시울이 붉어집니까? 물었더니 자기가 살아온 지난날의 간정을 잠시 했습니다. 6.25를 만났는데 온 가족이 이 전쟁통에 나무로 내려오다가 우리 아버지는 그만 포탄에 맞아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 그리고 오남매 데리고 쫄쫄이 데리고 꼬맹이들을 다 데리고 월남을 해서 서울에서 정착을 했는데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의지처도 없고 친척도 없고 돈 벌어 올 사람도 없고 아이들은 자꾸 어린 아이들인데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래도 그 큰아들인 이 장로님이 제일 크니까 동생들을 네가 돌봐라. 그러면서 막노동판에 가서 노동을 해서 저녁에 품값을 받아가지고 오면은 밀가루를 사고 해가지고 거의 변함이 없이 수제비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수제비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니까 아이들은 그게 고마워서 열심히 받아 먹으면 더 달라고. 그런데 늘 보면은 어머니는 그릇에 수제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 큰아들이 어머니는 왜 그릇에 수제비가 왜 없느냐 그랬더니 나는 부엌에서 먹어. 그러니까 너희들 열심히 먹으라고.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없는데 그날따라 수제비가 얼마나 맛이 있는지 이거 다 먹고도 더 먹고 싶어서 엄마가 먹으려고 숨겨놓은 부엌에 수제비를 좀 먹고 싶어 가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수제비가 하나도 없어요. 비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장로님 큰아들이 머리가 멍해지면서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엄마는 자식들에게 이 수제비 하나 더 먹이시려고 당신은 굶으시고 그리고 남는 거 생기면 드시고 없으면 안 드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마음속으로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내가 섬겨이고 모셔야 되는가. 맨날 저렇게 남자처럼 막노동판에 가서 일하시고 고생만 하시고 음식도 못 드시고. 그래서 이 철이 난 이 큰아들 장로님이 먹고 싶어도 늘 좀 남겨놨어요. 모른 척하고. 나중에 어머니가 그걸 긁어 모아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다짐을 해서 서울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병원도 하나 개원을 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이 병원이 이제 현상 유지가 되고 환자들도 많아지고 주변에서 명의라고 소문이 났는데 그러면 그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이 효도를 좀 해드리고 어머니를 좀 모셔야 될 텐데 그 고통을 당하시고 굶주리시며 자식들을 돌보셨는데 막상 어머니를 좀 공양을 하려고 하니 어머니가 세상에 계시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밀가루 음식만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나고 불쌍한 어머니가 생각이 나가지고 음식을 그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구체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나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아주 못되게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고 그런 대로 열심히 잘 모시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 6장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니까 부모 공경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따라오는데 네가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아침에 저희 부부끼리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김원경 집사님은 오늘 가슴이 많이 애리겠다. 어머니 천국 보내드리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선빈이가 턱 앉아 있으니까 위로가 되네. 잘 왔어 선빈이. 니마저 없었으면 내가 오늘 설교할 맛이 안 나. 누구를 놓고 설교를 하겠냐. 그래서 우리는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로서 부모에게 대하는 것 이상으로 신앙적인 면입니다. 이건 신학적인 문제예요.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 부모를 보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낳은 이 어버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그래서 그 은총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은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죠? 나약해지시고 병약해 하시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시는 부모님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 섬기는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그 축복을,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시도록 돕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효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연세가 드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바가 뭐냐 하면, 아니 임종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고민하는 바가 뭐냐 하니, 나 홀로 어떻게 갈까? 죽음으로 내가 어떻게 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과연 천당에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제일 고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신앙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잘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떠나실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효도만큼 영원한 효도, 복된 효도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앙으로 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잘 되는데,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기본이지만 이 세상에서도 사는 동안에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부모님을 잘 원하는 대로 다 섬겨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 부모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혹 자녀들이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낙심하거나 우울해할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생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대체로 우리는 자식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그렇게 부모님을 너그럽게 모실 만한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있는 형편 처지 가운데서도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돌봐드리는 것입니다. 늘 새벽마다 기도할 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께 이 세상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땅에서도 유익한 일이 많습니다. 특히 노년에 그 병들고 곤고하고 외롭고 우울한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절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타임지에 나온 기사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Faith and 힐링이라는 그런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건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연구한 내용을 편집을 해가지고 통계를 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신앙을 안 가진 사람이 가진 사람보다 노년에는 훨씬 병이 많더라.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에 비하여 심장병 사망률이 3배가 높더라는 겁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불안한 거죠. 혈압도 높고 동맥경화증도 높고 그리고 동맥질환이 많다. 골절뿐만 아니라 회복도 늦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정신장애도 많고 알코올이나 마약에 중독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더라. 자살률도 무려 신앙이 없는 노인들이 4배나 자살률이 높은 통계가 나왔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참여하며 교회 생활에 열심인 노인들은 치매 확률도 훨씬 낮게 나타났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도우시는 은총을 받으면서 기도로 마음에 쌓인 것을 다 털어버리고 찬송으로 위로와 기쁨을 내 가슴에 담고 성도들의 따뜻한 교제와 더불어 주고받는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감사와 행복이 넘치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 땅에서 꼭 예수 믿고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효도의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신앙이 없는 분들이면 그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연세가 많아도 계속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도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일 가운데 한 가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늙으셔도 육신은 늙었지만 세상 뜰 때까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어느 해 여름 방학 때 어떤 항공사에서 대학생들이 해외 봉사를 많이 가는 것을 타켓을 삼고 대학생들에게 할인 행사를 대대적으로 벌렸습니다. 이 공항의 한 구퉁이의 창고에서 그런데 한 할머니가 큰 소리로 따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 할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자 표 파는 손녀 같은 아가씨가 할머니 대학생들에게만 한해가지고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소리를 듣고 있던 할머니가 의기양양하면서 하는 말이 나도 대학생이요. 나 노인대학 학생이요. 노인대학이라도 다니고 하면서 자기 성장을 생각도 마음도 몸도 다스리고 또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남서울 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이 심화하는 교회에 제가 1년에 한 2번 정도 노인대학에 가요. 노인들이 거기는 한 400명 정도가 모여요. 근데 여러 강사를 모시고 강의를 듣고 또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이 분들이 교회에 모여있는 이 노인대학에 오는 분들의 얼굴도 환하시고 옷도 환하게 밝게 입고 아주 내가 보니까 멋쟁이들이에요. 그게 교회가 주는 노년의 교회 생활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보너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적 삶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하고 자녀들은 믿지 않는 부모님의 신앙적 삶에 관심을 우선적으로 두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기도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성경은 제대로 읽고 계시는지 사실 연세가 많아지게 되면 사람들과는 자꾸 거리가 멀어져요. 친구든 가족이든 누구든 자꾸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까워지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나라는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께는 점점 다가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이런 생활은 곧 하나님께로 점점 다가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아서 세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편히 쉬는데 우리 부모님은 저 지옥 저 불못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소리치고 계신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편하고 천국에 앉아 편히 지낼 수가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꼭 전도하시길 바라고 믿음 생활을 교회 중심적으로 잘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부모님들 연세가 많으셔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꼭 헌금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쌓으라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님의 건강을 늘 돌봐야 됩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가 자식의 건강을 위하여 관심 갖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엎어지면 어떡하나, 자빠지면 어떡하나, 체면 어떡하나, 감기 들면 어떡하나, 그저 안절부절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가 연로하여 병들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실 때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게 어찌 자식인가 말입니다. 평신 육신을 우리를 위하여 쓰다 보니까 이 육신이 낡아버리고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보살펴주는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그 부모가 세상 떠난 다음에 정말 후회하지 않는 좋은 일인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의 효도는 부모님을 위한 것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도 부모님 효도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철이 들어가지고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나는 부모님께 뭘 했는가? 나는 자식을 키울 때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키웠는데 날 키워준 부모님은 내가 뭐 어떻게 섬겼는가? 그러나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시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한테는 숱한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면서
부모님한테 1년에 몇 번 전화하는 것도 이것도 호화스럽게 생각하려고. 물론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람이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저 옷은 누가 사준지 알아요? 우리 딸들이 사줬어요. 딸들이 있어야 돼. 우리 이성 집사람도 잘하신 거예요. 비행기 탈 거예요. 아들은 헬리콥터 태워주고 딸은 보행기 태워준대요. 새 옷 입고 나오는 노래도 더 잘하잖아요. 어버이 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어버이날 지나고 난 다음에 동네 노인정은 싸움이 늘 벌어진대요. 회장님. 왜 그런지 알아요? 자식들이 뭘 해준 거 자랑하다가 싸움이 붙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우리 딸이 롯데백화점에서 이거 20만짜리야 이게 스카프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자기 딸은 가까이 살면서도 그냥 백숙 한 마리 안 갖다 주고 자꾸 옆에서 자랑. 그만해, 시끄러워. 저녁이 되는데 어떤 할머니는 자꾸 저 벽시계를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들이 퇴근할 때 그 노인정 들러서 노인의 정에 계시는 분들에게 저녁에 피자를 선물해가지고 그거 드리려고 아마 어머니하고 약속해. 어머니하고 오늘 몇 시에 갈까 계속 쓰다보 시간 되니까 아유, 우리 아들 온다, 우리 아들. 아들이 오더니 아이고, 아버님, 어머니들 오늘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피자를 사왔으니까 잘 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녀들이 선물을 좋은 거 사줘도 경로당 가서는 자랑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러워합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부모님의 기력이 쇠해지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예전 같지가 않아 보여요. 그러므로 이제는 부모님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됩니다. 치매기는 없으신지 가서 살보고, 혈압은 정상인지 여쭤보시고, 어디 아픈 데는 치아는 어떠신지 돌봐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의 영양 보충은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돌보드려야 됩니다. 노인 의료용품도 많이 좋아지고 많이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때 제공해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는가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자녀들의 삶이 여유가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님에게 물질의 후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을 잘 알아시는 것. 요새 부모님, 노인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최고의 효자는 돈이다. 그러니까 자식한테 기대지 말라 이 말이죠. 이것은 자녀된 모든 사람들이 잘못하니까 오는 말씀이죠. 이게. 이 시대에는 노인과 아이들에게는 돈이 꼭 필요해요. 아이들도 돈이 많이 필요해요. 노인들도 돈이 필요를 해요. 돈이 없으면 노후 생활이 굉장히 팍팍하고 사람들이 볼 때 인색하다고 그러고 고약하다고 그래요. 그래도 커피를 살 때 사주고 뭐 이렇게 베풀어주게 되면 다 환영하고 좋아하잖아요. 물론 노인 수당도 나오고 연금도 잘 나와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부모님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자녀로부터 받는 감동의 물질이 중요하다는 얘기. 때에 맞는 기념품을 드리고 물질에 적고 많음이 아니라 그때 드릴 때 그것이 그 부모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회학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방별로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 가운데 가장 많이 드리는 그 지방이 호남 지방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가 충청도고 세 번째가 서울 경인이고 마지막이 영남이었어요. 영남 분들은 좀 더 힘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나이 드신 믿음의 어르신들이 교회 나오시는 가운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말씀은 하지 않지만 마음에 꼭 한번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 그게 어디냐? 성지, 예루살렘 성지 답사다. 많은 분들이 그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나도 한번 더듬어보고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뭐니 해도 돈이 없으니까 어쨌든 한 400~500만 원 돼야 다녀오시니까 두 부부가 가려면 1000만 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어떤 가정을 신방을 가는데 신방 중에 그분이 그래요. 아이고 나도 한번 성지를 다녀오면 참 원이 없겠다.
금강산 안 가도 되고 백두산 안 가도 되고 나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감람산, 예수님이 오시던 예루살렘, 그리고 태어나신 베들레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이런 데 좀 가봤으면 좋겠다. 뻥나무 위에서 내려온 누구죠? 삭개오, 그 동네도 좀 가보면 좋겠다, 여리고에.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마치고 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내가 신방을 가는데 아버지가 성지답사를 좀 가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으니 생활이 힘들더라도 준비를 해가지고 조금 모아가지고 두 번을 한번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알았습니다. 3년 만에 아버지 어머니를 성지답사를 보내드렸어요. 여러 사람과 함께 갔는데 갈 때는 별로 믿음도 없었어요.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던 모든 설교 내용들이 눈앞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현장에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복된 자리를 내가 본 적은 없다. 너무너무 감동적이다.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졌어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가시던 어른이 새벽기도를 나오는 거에 손잡고 예수님 그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믿음이 일어났는지 세상 떠날 때까지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이 물질로 부족함이 없도록 또 사실 노년에 물질을 쓰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정성이지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이게 효도입니다. 사실 부모님에게 모든 것 다 해드리고 싶지만 힘이 없어 못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마음은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마음이 편안하도록 모시게만 해도 잘하시는 거예요. 그게 효도입니다. 마음 편한 것보다 좋은 효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부모님을 잘 모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웬만큼 병이 깊어지지 않으면 양로원에 안 보내드리고 꼭 모시고 함께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치매가 오시게 되면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셔본 분들은 알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사시면 얼마나 사실까? 내가 더 모셔야지. 똥치를 해도 그거 다 받아가면서 내가 옛날 어릴 때 어머니가 나를 똥치레 할 때 나를 똥 닦아주고 사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이거 못하겠는가? 엄니를 갈아 물고도 힘들게 어렵게 치매 걸린 부모님을 끝까지 모신 경우들을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아주 못됐습니다. 부모를 짐승보도 타고 남보도 타는 그런 자식도 있어요. 그리고도 자기가 자식 키운다고 소리치는 걸 보면 기가 막혀요. 오래전의 얘기인데요. 이 불효하는 세태를 풍자한 만화가 기억이 나요. 김광수 씨의 광수생각이에요. 이 집에는 며느리하고 이 시부모님이 사이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따로 살아요. 큰아들인데도 따로 살아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홀로 살아요. 두 분이. 아들 둘인데 둘 다 안 모셨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 큰 며느리 앞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 전화가 아주 기가 막힌 전화였어요. 네 시어머니가 지금 우리가 납치했다. 내가 불러주는 이 구자대로 돈을 보내라. 안 보내면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기쁨이 넘쳤어요. 에이, 골치 아픈 노인네 이제 처리할 때가 됐나. 전화로 한 푼도 못 줘.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 소리를 빽쳤어요. 내심 그 시어머니 좀 잡아가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납치범이 가만히 보다 세상에 별 여자다 보네. 아니 시어머니를 잡아간다고 그랬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 잡아가라고 하면 어떡해. 더러워 정말. 에이 모르겠어. 데리고 가라고 말이에요. 파출소에다가 놓고 갈 테니까 데리고 가라고.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그 납치범에게
다급한 소리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통장번호 불러주세요. 얼마 보내면 됩니까? 이게 물론 꿈에는 풍자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물론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대학에서 교육학을 배우기는 뭘 배웠습니까? 고등교육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국민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본 분들이 우리 부모님 가운데는 많아요. 이런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교육을 받지를 못했고 자녀 양육하는 법도 몰라요. 그냥 자식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줄만 알고 키우다 보니까 그저 전례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하다 보니까 아니한말로 자녀들에게 상처도 많이 줘요. 사실이에요. 전문가도 아닌 척하면서 전문가 행세를 했던 것이 옛날 어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면은 더 독선적으로 변해지게 되고 자기 주장만 주장하려고 그러고 자식들 말도 안 들으려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특히 가만 보면은 모녀 간의 갈등도 심해요. 이제 고부 간의 갈등은 별로 없어요. 지금 따로 사니까. 모녀 간에 어머니와 딸이 그렇게 갈등을 빚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부모님과 화해 없이 산다는 것도 이건 고통스러운 일이고 말입니다. 어떤 분 글을 읽었습니다. 이번 주에. 이분은 자기 어머니하고 살아오는 가운데 안 맞았어요. 어머니하고. 그래서 어머니하고는 그저 그냥 정도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내가지고 결혼하고 분가해 살고 있는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교회에서 배운 것이 괴로운 게 있어요. 어버이 주일이 오게 되면 상당히 괴로워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나를 향하여 그렇게 살으라고 자꾸 하시니까. 근데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몇 번 마음을 먹고 내가 오늘 주일 저녁에는 예배 마치고 어머니 좀 찾아가서 어머니 음식 좀 맛있는 거 해드리고 손잡고 그동안에 두 사람의 감정이 이게 골이 깊는데 좀 가까워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상처가 심했는지 저녁 되면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어머니 세상 떠날 때까지 그 갭을 메꾸지를 못했어요. 간격을 좁히지 못했어요. 그 어머니 세상 떠날 때도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여러분 그게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살아가는 가운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누가 풀어야 되느냐? 자식이 풀어야 돼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또 부모님도 풀어줘야지. 끝까지 안 풀어주는 고약한 분도 계세요. 아니야, 나도 많이 잘못했어. 괜찮아. 내 아들이 최고야.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어머니 가실 때 풀지를 못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괴로운 거예요. 이제 어머니 세상 계시지도 아니하시고 어머니 이 좋지 못한 관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 내가 이 병자다 환자다 이게 내가. 다른 형제들은 다 어머니하고 잘 지내는데 왜 나만 안 만나냐 이게. 그러다가 마음에 결심을 이렇게 했어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세상 떠나시고 이제 처갓집에 장모님만 한 번 남았는데 어머니한테 못한 거 우리 장모님에게나 잘해드리겠다. 오늘 여기 장모님들 잘 오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정말로 퇴근길에도 기념일에도 자기 부인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찾아가서 선물도 사드리고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이렇게 됐어요. 이러다가 이 장모님도 자리에 누우시고 3개월 뒤에 세상을 뜨시는데 뜨시기 전에 이 이서방을 불렀어요. 이서방을. 이 사유가 이서방 고마웠어. 내 아들보다 낫고 내 딸보다 나아. 이러면서 베개 밑에서 뭘 끄집어내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손수건에 하얀 손수건에 뭘 싼 걸 꺼내서 이거 받아. 뭔데요? 열어봐. 보니까 그 장모님 쌍가락지예요. 검으로 된 쌍가락지예요. 이거 우리 영감님한테 내가 받은 건데 아들한테도 안 주고 딸한테도 안 주고 이서방한테만 주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이분이 병이 고쳐지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어머니한테 못한 거 장모님한테 잘했더니 아들, 딸에게도 안 주고 며느리한테도 안 주던 이 쌍가락지를 나한테 주시는구나.
잘해드리고 못해드리고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과 격이 없는, 감정적인 골이 없는 상처로 빚어진 그 흔적을 지워버리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잘해야 되겠지만 자녀들이 부모님을 용서해야 돼요. 그분들은 살아오는 세월이 오늘 같은 편리한 세월 속에 산 분들이 아니에요. 먹고 입는 자고 하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던 시대에 우리들을 돌보신 분들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생과 사를 넘나드는 삶을 사신 분들이에요. 저분들은. 그슬로 올라가 보게 되면 일본의 압제, 6.25 동란, 그리고 보릿고개, 그리고 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여정을 돌이켜보면 이거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다 스토리예요. 이런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연로한 부모, 노모를 지게에 지고 고려장까지 데려다 놓고 뒤돌아보는 아들에게 어둡고 험한 길을 잃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자기를 버리러 그 지게에 지고 올라가는 그 길에 이 어머니가 나무 잎사귀를 따가지고 길에 뿌려놨다 이거예요. 돌아갈 때 나무 잎사귀 뿌려놓은 거 찾아서 가라. 고려시대 때 그런 얘기 있었대요. 그러나 이 아들 도무지 어머니를 놓고 못 왔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다시 집으로 내려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모셔놓고 봉양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체 효자라 나라에서 높은 벼슬을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 중국에서 사신이 왔는데 이 고려를 속국을 삼으려고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거예요. 임금한테. 말 2마리를 가져오더니 이 2마리 가운데 어떤 놈이 어미고 어떤 놈이 새끼인지를 알아맞히면은 조공 관계를 안 맺어도 되고, 이거 못 맞히면 조공 바쳐야 된다. 이제 송나라죠. 명나라 앞이니까. 근데 임금이 도무지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신하들에게 얘기해서 신하들도 퀴즈를 못 맞히는 거예요. 똑같으면 생긴 말인데 어떤 놈이 어미인지 새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 쭉 소문이 났습니다. 이 퀴즈를 좀 맞춰야 될 텐데. 그때 이 효자 귀에 들렸어요. 양반이 제가 말씀을 우리 어머니한테 좀 여쭤보고 답을 드리겠다. 우리 어머니는 참 지혜로운 분이, 연세가 많아도 지혜는 뛰어나 있어.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연세가 많아도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고 지혜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여쭈었더니 야, 그것도 모르냐? 쉬워. 아니 어떻게 어미인지 새끼인지 똑같이 말을 갖다가 알 수가 있나요? 10대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싱싱한 꼴을 갖다가 그 두 사이에 갖다 놔봐라. 먼저 먹는 놈이 새끼고 나중에 먹는 놈이 애미요. 말도 짐승도 새끼 먼저 먹일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힌트를 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먼저 먹었어요. 그랬더니 송나라 사신이 어떻게 알았냐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지혜를 주셨다고. 전에 오는 얘기를 보면 그래서 아마 고려장 제도가 없어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은 자기를 저 산에다가 묻으러 가는 그 아들 지게를 앉아 올라가시면서 아들 집에 무사히 가게 하기 위해서 나무 잎사귀로 올라오는 길에다가 흔적을 남기는 분이 우리 부모님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부모님의 마음은 우리가 아무리 다 잘 해드린다고 해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헤아려요? 그저 감사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먼저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말로 할 수 없고 이해가 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의 날들을 보내면서 자식들을 위하여 생명 바쳐서 헌신하신 부모님들입니다. 이제 그 부모님들 세상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떠난 분들도 많습니다.
아직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내가 땅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 알고 부모님 살아생전에 마음을 편케 해드리고 물질적인 보양을 해드릴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하게 하여 천국에서도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효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 차게 해주시고 또 교회 안에 연세 많은 분들이 다 내 부모다 생각을 하고 잘 섬기는 효도하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